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옆 사람을 보는 눈초리 곱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고운 눈초리로 보시.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시 만찬석상에 앉으시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상기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 섬김과 헌신의 도를 다했으니 우리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본받자. 그래서 형제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죠. 그런 이해와 결단들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 없고 당연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 권면, 이 가르침을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만 14절이 나타내는 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노릇을 하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선생 역할을 하는 예수님일까요? 선지자적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제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찍으세요. 4분의 1 몇 번? 찍지도 못하시네. 몇 번? 4번. 4번. 누가 4번이라고 했지? 역시 이해자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교에 반응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이해자 집사님 한 분뿐이 4번이잖아요. 당연히 4번의 예수님, 즉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실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20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겠죠.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받드는 자라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되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좀 길지만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말씀은 단순하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랑을 나누어라,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계명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만 치부하고 말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경영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서 본받아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의 우리인 것을 각자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해를 경험했다면 그 화해를 누리는 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과 인격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계획,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속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 그 이유, 그 가치, 그 뜻을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신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내신 삶들, 가르치심, 그 행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설명서인 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너희가 예수를 믿는가?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설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즉 이웃하는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언행심사를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고, 그가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풍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나 소리나 색깔, 이거는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감추기는 사실 참 힘들어요. 청춘 남녀가 교외로 데이트를 하러 버스를 타고 나가는 중이에요. 여자아이가 참 속이 불편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방귀 소리를 감추려고 버스를 유리창 호 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뿌두둑 하고 소리를 내면서 슬며시 가스를 품었는데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옛날 우스갯소리 있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것도 안 하고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하셨나 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냥 속아주면 될 텐데 또 그럴 때 아는 체해서 상대방을 민망케 하는 거죠. 유치한 유머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향기는 그렇듯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당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떡을 하면 떡 냄새가 나고 기름을 끓여서 뭔가를 튀기면 튀김 냄새가 당연히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지저분한 예를 들었지만 감출 수 없는 영향력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방에 들어오는 다른 이들은 자기 발에 더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 방에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던 그 방이 자기가 들어옴으로써 꼬릿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발을 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있던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정색하면서 너 발 좀 씻어라, 냄새 난다. 민망하게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일어나서 뭐를 떠오면서 또 와서 먼 데서 오느라고 피곤했을 텐데 아로마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보다 먼저 와서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일 거예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발을 닦으신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그 역시 더러웠던 자기 발을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친절한 호의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발을 씻으라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감춰 주신 속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기의 더러워진 발들을 깨끗하게 씻고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사실 그 발을 감추기에 급급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발보다는 자기 발에 더러운 것도 거기서 나는 냄새도 알겠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자꾸만 핀잔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마치 자기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깨끗하고 온전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턱 높은 이곳을 넘어서 어렵사리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해 보인다.
내가 좀 허점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좀 내 마음을 조금 드러내서 보여도 허트레트도 저 사람은 받아줄 것 같다. 그렇게 쉽게 다가가서 발을 내밀고 씻어주기를 기다려도 되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저 사람 앞에 발을 내미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 있으려면, 적어도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냄새가 안 풍기도록 발을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은 다른 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게 문제고 그게 어려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깨끗함을 얻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정결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는 냄새를 거룩과 의로움과 착한 냄새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씻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정신을 닮아서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 그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의 무서움과 잔혹함과 더러움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 악이 다른 사람에게서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를 쓰되 겸손과 사랑으로, 긍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께 귀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의 교회 생활은 항상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종교적인 방법론에는 아주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그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사랑에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꽤 많아요. 기도는 청산누수 같이 해요. 전도에는 무진장 열심히 해요. 말씀에는 굉장히 해박해요. 매일 그렇지만 그의 매일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조금도 양보 못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고 억울한 것을 못 참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요. 나는.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매 끼니마다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이 아니라 남에게서 억지로 가져온 것이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은 몇 가지 종교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서 두루 영향을 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가려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엎드려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내가 찬양하는
얘가 예배하는, 내가 숭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숭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고백을 한다면 가장 먼저는 뭐가 될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거, 그리고 금연 금주하는 거, 그 다음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면 그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런 신앙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뭐하게? 그 은혜를 받아서 뭐하게요? 어디다 써먹게? 이런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며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으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가 이끄시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 전도하러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결정, 그 선택, 그 행위,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욕심 그리고 죄악된 것에 붙들려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뜻, 이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잖아요. 물론 첫째 아들도 방탕한 아들인데 그가 탕자로 불리는 이유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과 재산을 쓸모없이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회개한 내용, 나중에 회개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방탕한 생활들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랑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은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품꾼과 자신의 삶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품꾼과 자신의 삶을 각각 비교를 하면서 그가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품을 떠난 데서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서 찾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방탕한 삶, 그래서 방탕한 삶과 술 취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술에 취하면 그 기운에 이끌려서 자기 제어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되게 과묵해요. 그리고 단정해요. 이런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시는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네. 팬티까지 벗고. 술 기운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소변을 봐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예쁘게 양복 걸어놓고 잠을 자네.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좋다고 5살짜리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돈 어디 갔지? 아들이 가지고 회수. 술 취한 사람이 깨어서 어떤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방탕한 삶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건전하고 계획성이 있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전인격적인 자기 결핍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자기 결핍에 빠지는 것. 죄악된 세상과 생각에 나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뜻에 반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건 뭐하고 같다고요? 술 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금주 혹은 절주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의와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의 내용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된 자로서의 삶의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이제 그가 만들어냈거나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기대 혹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계산 가능하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격적인 그 삶들,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전인격으로서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고, 승리든지 패배든지 그 결과물들을 내놓아야 돼요. 승리 패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지 그 결과가 나오죠. 싸워야지. 그런데 적군이 침략했는데 문을 활짝 열어들고 어서 오십시오.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그 적군과 함께 니나노 술판만 벌이고 있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의 원리와 가치와 내용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 임무와 지위와 역할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풍기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가치와 내용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면 않으면 맞는 얘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가 세상 여기저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타내시려고 하는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줬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무엇으로? 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계획을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정명이를 세상에 보냈어요. 보낸 것을 어떻게 알죠? 정명이가 내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걸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 같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 즉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용서와 화해가, 인내가, 소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심판하지 않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 그 빛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공간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 속에 사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 빌립보서 언제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는 수없이 매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도 하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노숙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거의 매일 그런 삶을 살다시피 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안에 매일 닥쳐왔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메조이스트도 아니고 마조이스트. 뭐 자기를 막 피약 당해가지고 내가 얻어맞고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네. 왜 그러면 그런 삶들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어떤 철학자들과 기독교 변증을 해서 그들을 납작호를 만들었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랑을 할 만한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냈다는 게 그에게 있어서는 가슴 벅찬 일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엄청난 결의, 그 각오를 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 고난들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이겨내라. 이 격려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 I'm okay. 괜찮다 이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거잖아요. 자신이 겪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높임을 받는 건데 내가 뭘 걱정을 하고 뭐가 겁나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힘들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복잡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자, 그리고 서로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재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만족이다. 이렇게 살아가되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고 신실한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주방에 있든지 아니면 거실에 있든지 아들과 얘기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친구들과 놀든지 그 어느 곳에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점 100짜리 고스톱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점 100짜리 고스톱 하니까 좀 그래요. 점 1000으로 할까요? 빌려드릴까? 판돈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 구원,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들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자니까 이 씻기운 여러분의 발에서 향기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발을 씻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 노릇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타인에게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세금된 존재 본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들을 밝힐 수 있고 이웃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패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웃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죄인을 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이 교회에다 내는 그 헌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은 지금 몸무게 58kg가 98kg로 바뀔 텐데, 이런 생각만 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샀으면, 여러분들이 악한 자리에 샀으면, 여러분들이 사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놨으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를 이끌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너희들이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를 가꾸란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으니 그런 삶 속에서 너희의 삶 전체를, 너희의 신앙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살았던 죄악되고 더러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 성품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허물을 가진 자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한 자를 용서해주고 서툰 자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웃들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툴고 모자라고 허물이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괜히 긴장하고 괜히 주눅 드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태함 등을 살펴서 스스로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내어놓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이 믿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이런 놀라움이나 감동을 받고 그러한 삶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내와 포용과 용서의 범위를 여기까지 확대하라고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기 무슨 얘기죠? 형제 자매가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고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면, 안 나아지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건 없이 단서를 달지 않고 딴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서툰 것이 나아지도록 기다리는 일들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싫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주로 부르지 않느냐, 선생으로 부르지 않느냐,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옳다, 내가 너희의 상전과 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까지 참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돌봐주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여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만 할 때 이 정도는 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때 그 정도까지는 엉망이지는 않았다. 너는 근데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 답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자로 서되 여러분의 인내심이나 자존심이나 성질머리나 그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린 자로서 상대방에게 소망을 품고 그의 이익을 구하고 그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곱씹으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참된 모습,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요? 7번씩 70번. 7이란 얘기가 완전수잖아요. 70도 완전수예요. 언제까지? 완전할 때까지. 누가? 상대방이 완전해질 때까지 내가 기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풋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더해주고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완전해질 때까지. 누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완전해질 때까지. 아멘 하세요, 빨리. 나 지금 다 봤어요. 제 눈이 빨라요. 다 봤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보면 자기의 영혼에 어떤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활의 정결함을 보면 그의 더러움이 새삼 부끄럽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 속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도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나도 저 사람 따라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봤지만 다른 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를 갈면서 분해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면,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면, 기회를 주면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진리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될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삶의 길이 있구나, 결코 허망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것까지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완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교육사업도 열심히 해요,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고 예쁘게 짓는 것도 잘해요. 심지어는 울고불고 회개하고 간증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발을 씻는 일들은 안 해요. 상대방 발에서 냄새가 난다고 타박은 할지언정 내게 있는 향기로 그 불쾌한 냄새를 가려줄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경험한 기적의 내용도 많잖아요. 극적인 신앙의 간증의 내용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의 비하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들을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사연인가요? 사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요? 요즘 교회 건물도 멋지죠. 크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서로의 약하고 모자라고 아쉽고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주고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와 성도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느 교회나 성도를 봐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는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분리, 이런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서로 한 운명, 한 형제인 것을 알고 그의 허물과 부족함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적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적단 말이죠.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가정, 직장,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통로요, 셈이에요. 여러분이 막히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다른 길로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히면. 그러나 여러분은 시들고 썩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헤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관용과 인내와 신실함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으로 옆에 있는 이들을 세워주세요. 섬겨주세요. 채워주세요. 물론 힘들고 고달플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도 들 수도 있고 해도 안 된다는 체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자랑은,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은 그분을 닮는 데 있어요. 그 결과물들을 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닮는 게 있어요. 부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 되더라도 연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까운 교회, 그리고 거기 속한 모든 가정을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부응하는 그런 가까운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